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의 성령을 음식하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신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기름에 내려가 거기서 결코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씀과 이름하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나타나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미친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모든 것과 하나님이 같은 한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일이 원수여 주의 말을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어떻게 보면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우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중반을 넘어가면서 특히 13장을 넘어가면서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있어서 베드로와 뒤에 있는 그 바울과의 비슷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거나 병자를 치유하거나 마술사를 만나는 일로 비슷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되게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큰 흐름은 결국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에서 결국에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지경이 넓어져서 이제 이방인 사역으로 옮겨져 간다라는 것이 중심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인 중심에서 어떤 그 고넬료 백부장이 어떠한 한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부터는 이방인 선교가 중심이 되어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고 거기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이 갖는 의미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을 가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오늘 이 1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그런 맥락을 보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결국 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선교지 1차 전도여행의 첫 선교지가 어디냐? 4절에 나오는 이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혹시 구브로 하면은 어딘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나요? 전혀 모르시겠죠. 새벽이 아니면 지도라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성경책 뒤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관한 지도가 보통 이제 있지 않습니까? 아마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일단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이고 한 제주도의 5배 정도 되는 섬이고 그러니 꽤 큰 섬이죠. 지중해에서 한 3번째 정도로 큰 섬이고 원래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사이프러스. CY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키프로스라고 그러고 원래 이름이 키프로스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는 이제 구브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구브로에 대해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앞에 스테반이 죽고 그 박해가 있었을 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안디옥은 이미 교회가 세워져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이제 구브로도 역시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그럴 이유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섬입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에 대해서 더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4절에 그 4장에 보면 이제 구브로 사람 이렇게 레위인이 있는데 이름이 이제 그 바나바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 구브로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지명 중에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도도 보면 더 잘 아실 텐데,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브로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라고 이제 알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구브로에 두 지역이 나옵니다. 구브로 섬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먼저는 살라미가 나오고 6절에는 이제 바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이제 파포스인데, 살라미는 구브로 섬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이고 바보는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살라미는 우리 상일동, 강일동 이쪽이 하남 이쪽이 되는 것이고, 그 파푸스는 광명, 구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곳이 살람이고, 거기에 내려서 6절 말씀처럼 온 섬을 지나면서 선교를 하고 마지막에 마침내 그 끝에 바보, 파푸스에 이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입니다. 바예수나 또 바울이나 좀 친숙한 이름들이죠. 사도 바울이 아닌 같은 이름을 가진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 것처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는 이름도 많은 그런 이름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재미있게도 우리 한글 성경에만 그렇겠지만 4명의 바씨들이 나옵니다. 바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총독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하는 일이 없지만 지금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나바 하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예수는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예수가 비슷한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둘 다 복음의 반대편에서 힘썼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해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바예수도 총독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쓰다가 저주를 받고 안개와 어둠이 덮여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바예수 사이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바예수에게 저주할 때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바예수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바예수가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른 길에서, 그 굽은 길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굽은 길에서 돌아와서 바른 길로 갔습니다. 바예수는 끝까지 굽은 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킬 일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욕과 같은 그 의인의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혹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주의 길에서 벗어나 있진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돌아와서 바른 길을,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 아마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서기오 바울은 이렇게 편견이 없었던, 편협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예수를 오랫동안 그 곁에 두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예수가 옆에서 믿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쓸 때 분명히 그 말에 휩쓸리기가 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판단을 했고, 또 바예수가 눈이 먼 것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죠. 일단 상대 진영이 있으면은 조금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협치와 상생 참 찾아보기가 힘들죠.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도 지혜 있는 모습이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열려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잘 지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일단 맞는 말이라도 싫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견을 버리고 계속 고민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남의 말만 듣고 편협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그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앞부분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 앞이나 뒤나 변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중심이라, 성령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것이죠. 그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신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들이 선교를 간 것도 성령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의 사역도 구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역을 진행했다, 그러한 일들을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이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세우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돌이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바예수처럼 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일본 단기 선교 가운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기도하면 지금 이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네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정말 주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 굽은 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길로 바르게 돌이켜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편협한 생각과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늘 고민하며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그 모든 사역이 성령님이 중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일본 단기 선교 가는 그 모든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청년부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임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비추어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늘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굽은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생각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어주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도하여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청년부가 그 모든 단기 선교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수많은 슬픔이 이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